톨스토이는 인간이 가장 쉽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을 판단하는 일이고, 인간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말하면서도 정작 죄인인 줄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가 봅니다. 헤르만 헤세는 인간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안으로 내려가는 것이 진짜 성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 되간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위치, 그 눈을 가진 게 진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올라가려고 합니다. 뭐 오르지 못할 나무 어떻게 하러 가죠? 쳐다보지도 말아가니까 또 쳐다 안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오르지 못할 나무 같으면 얘 도끼로 찍어버려야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도끼로 찍어서 뭐 해버려야지. 근데 인간은 그러니까 본인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어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저는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세례와 그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다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의미를 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내려오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립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지요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와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바로 그 세례이기 때문에 오늘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때요? 그 자리에 지금 오늘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일시예요. 누구랑 동일시하냐면 죄인인 나와 죄인과 동일시하는 이 제의적, 제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렸을 때 혹시 가제트 아세요? 가제트? 이 만화 많이 보셨네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우려고 하면요, 이렇게 돕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제트는 팔이 깁니다. 팔이 길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내려오시냐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신비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는 게 이 성육신의 신비인 것이죠. 인카네이션의 신비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것을 해라.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라.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의,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단어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불의입니다. 불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이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러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순히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가운데 다시 인류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구속사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나는 내려가고 너는 세례를 시작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예수님은 영광의 길이 아니요 낮아짐의 길이고 높임을 받는 길이 아니라 어때요?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 세례 사건을 보시면서도 십자가에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장차 일어날 십자가와 이제 앞으로 우리 사순절 내내 가볼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보세요. 세례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뿌리니까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그죠?
너는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들은 그래요. 세례 받을 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속 썩인 사람 세례를 줄 때는 물속에 오랫동안 담가놓는다고. 한참 나오려고 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주야.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할 길이 없어요. 뭐 이렇게 뿌려버릴까 그냥 이렇게. 이거 그냥 보세요. 이렇게 죽죠. 들어가죠, 그죠?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에게 속했대요.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구름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아. 보세요. 이쪽에서는 육지에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죽은 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이제 육지로 다시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그러니까 세례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뭘 했죠?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죠. 우리 교회 이름이 순종이라는 분이 계셔요. 참 이름 나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구역 이름 중에 순종이라는 구역이 있어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아담의 선택이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길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를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계속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래야 삽니다 하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이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 트라우마가 있다니까. 따지잖아요. 하나님 트라우마 있어요. 사울 보세요. 따지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서 봐요. 따지면 골로 간다. 골로 가요. 다윗은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요단강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또 서 있습니다. 새 아담이죠. 그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게 단순히 순종이 모범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시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은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인데 우리 대신하는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이 커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새 사람 아담은 끝까지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못하는 걸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시작된 이 순종이 십자가로 연결되고 십자가에서 그 부활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순종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혼자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이름을 안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 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제사장의 옷에 에봇. 제사장,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옷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이 속죄소 들어갈 때 12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어요. 이게. 계시록 20장에 보면 어린 양으로부터 성전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진짜 성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름이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제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하느냐? 12 곱하기 12, 24 장로도 나오고 그렇죠?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셔서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세례는 나의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장로교 목사라 혹시 모르는 강가에서 혹시라도 세례를 베풀게 된다면 물속에 넣었다가 빼보는 게 소원입니다. 장로교 목사들의 소원이에요. 이 총회 우리 교단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만약에 제가 담궜다 빼면 이상한 시비에 걸릴 수 있거든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보세요.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는 인간의 겸손이 표현되고 순종이 표현되고, 위에서는 어때요? 신성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게, 이게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육신으로 현현한 예수님이 계시고 위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만나는 거예요.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 한이신 예수님 인격 안에서 두 세계가 지금 연결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은, 예수님은 100% 인간이 되셔야 했을까요? 왜 100% 인간이 되셔야 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단순히 공감적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사거든요, 제사. 그러니까 대표적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담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대표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한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아담의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전 인류가 그 불순종의 영향력 아래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언약적 파기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같은 본성, 같은 순종의 자리, 같은 조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불순종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순종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 그렇죠?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초월자의 모습으로 그냥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율법 아래로 태어나셨고 100%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피곤하셨고 배고프면 배고프셨고 슬플 때는, 친구가 죽었을 때는 울기도 하고 100%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께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요. 동시에 왜 100%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오늘 이 세례가 그걸 선포하니까요. 이유는 바로 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 단순히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출발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이런 거짓말했다, 핑계댔다, 거기서 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반역, 찬탈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역적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3대를 멸하죠. 이걸 자리를 찬탈했다고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침해한 언약적 범죄로 보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서 열매가 도둑질이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인간이 지금 벌이는 이 전쟁이 인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인 것이죠. 그 죄의 무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전.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유한한 순종밖에 없어요. 유한한 생명은 유한한 책임만 갖고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유한한 인간은 유한한 책임밖에 못 져요.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해서 누구의 책임을 져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속죄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는 제사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필요했고, 그 피도 아무 피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의 무게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죠.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걸 두 개를 감당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 인간으로 오셔야 되고 100% 하나님으로 오셔서 참 인간인 우리들을 대표를 하고 참 하나님으로서 죄값을 누구 대신요? 내 대신 무한한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고요.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삶 가운데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면 인간을 대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대속을 완성할 수도 없기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그 세례를 지금 받으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예수님의 순종, 인간의 순종,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 따라서 봐,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성육신의 신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안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됐다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정확히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삼으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과 연합하니까 내가 2000년에 받은 그 세례 속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시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일어난 모든 세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따라서 세례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살자. 네,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마태는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하얀검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적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길이 이제 열린 거예요. 하늘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게 된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그룹들이 막았던 그 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누가 중보자가 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 이 예수님이 섰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대표로 동일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렸으니 이제 기도하셔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이 닫힌 자들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닫힌 이유는 무엇이었고 하늘이 열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하늘이 쫙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성을 드렸기 때문에 하늘 문이 쫙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늘을 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순종인 거예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례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또한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통해서는요, 인간은 때때로 자기의 의지로 나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를 의지하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느니와 예수님 뒤에 오신 이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 진짜 예수님이 연합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코비드 이후에 전 세계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여러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한다, 저걸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늘 그랬습니다. 뭐 전쟁 하루 이틀 봅니까? 창세기 열어보십시오. 하나님 품을 떠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마서 순종하지 아니하니까요. 가인이 누굴 죽입니까?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누구 탓이라고 합니까? 내 탓이요, 네 탓이요. 저만 하나만 찍으면 님이 되고 저만 하나만 찍으면 남이 돼요. 그 태진아 씨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때, 내일 일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를 이거 확인하겠구나. 여러분도 우리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인지. 왜냐하면요,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고,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도 같이 살 것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주의 이름 나팔을 불 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나는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복된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초대 왕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태조 아닙니까? 태조. 근데 하나님 앞에요 참 좋은 마음을 가졌어요. 좋은 곳으로 예배드리려고 했어요. 이러저러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좋은 예배를 드리라 한 적이 없어요. 내 말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놓인 과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래서 이렇고요, 저래서 이렇고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제일 핑계대잖아요. 하나님 따라서 핑계대면 하나님 뚜껑 열린다. 뭐가 열린다고요? 뚜껑 열려요. 이게 하나님 쫙 열려요. 그래서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순종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잖아요. 모든 무릎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아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의 자리에 노리게 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다시 그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